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교회는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스토리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깨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모든 살아온 삶이 상처로 끝나지만, 내가 이 말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되면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상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주님은 계속,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녹화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주 짧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윗과 같이 한 주 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일부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이거 막 물리적인 공간 도망가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뭐로 다 얘기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너희 참 아버지 엄마 잘 만났구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아니면 나라를 잘 만나서 도망갈게. 그래서 결국은 또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입시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것으로부터 늘 도망가고 싶었고, 지금 대학생이 되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그때 생각하면 전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되고 들려져야 될까요? 저는 말씀은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도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가는 사실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졸 수가 없고요. 말씀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적용돼서 나와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각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그것 끊임없는 훈련인데,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가는 말씀인 것을 보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고 같은 말씀,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의 목동에서 궁궐의 왕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바뀌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계속 오늘 말씀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번 표시해 놓어 보실까요? 19장 18절로 가보면,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와 수금을 타며 궁궐에서 쉬고 있을 때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창을 던지고 관역을 삼아 활을 당기는 일들, 그날부터 많은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에 시기심이 나서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도망가기 시작했던 다윗의 인생은 라마 나요스로 19장 18절에 도망가게 돼요. 라마 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0장 6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런가 하면 21장 1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21장 1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21장 10절.
사람이 가장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는 거냐면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다윗은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고, 당시 왕은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온 것을 추격하게 되죠. 두 부류가 공격하게 되죠. 자기 고향, 아기스 왕이 공격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여기까지 사울 왕이 추격해서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 땅에 마지막 정착한 그곳에서도 더 이상 안전함이 없게 되자 그는 2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인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쫓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13절에 보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침을 수염까지 흘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드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격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와서 보고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아니 그럼 미치광이를 내게 왜 데리고 왔냐? 라고 오히려 아기스 왕이 부하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리고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으로 21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잠언서 18장 10절로 가셔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갈 때만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은 어디에도, 심지어 고향 땅에도 안전함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광야고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잠언서 18장 10절은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안전함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건 대학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어요. 저는 우리의 상황이 오늘 다윗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나 문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세 가지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함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씨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피처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하카톤, 있으나 마나한 인생, 별 볼 일 없던 그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광야 가운데 내보내셔 일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차라리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느니 차라리 양떼를 돌보던 그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홍해 바다 앞에 그 인생의 한 걸음을 멈춰 서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 해보는 게 있어요. 누구나 처음 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든지 처음 해보는 거. 부모 역할? 네, 요거 마치시는 분. 네, 물된 동산. 우리 집사님. 네, 후폰 갈 건데 뒷마당 물된 동산.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다 처음 해보는 게 뭐냐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엄청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보고 부모가 돼보고 학생이 돼보고 30대, 40대, 50대에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건 어설플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 사는 거. 어렵죠?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뭔가 붙잡고 안전한 그곳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게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는 것처럼 또 신비로운 것이 없어요. 모르는데 가는데 거기 앞에 어떤 일들이 또 사라지게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연아. 살면 사는 거야. 하나님을 네가 붙잡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는 건 다 살아요. 다 처음에 두려워요. 힘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뭐에 맞닥뜨리냐면 죽음도 처음 맞이해야 될 때가 와요. 많은 죽음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죽음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럼 신앙은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이 하나님 그 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 가운데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이유는 있지만 이 땅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형제들과 아버지가 1절에 보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양떼를 돌보다가 도망자가 돼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안전한지 어떤지 모르죠. 그러나 가드 고향에 왔다는 그 소식이 아버지 귓전에 들리게 되자 그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도 이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런 삶이 더 많은 인생을 품고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유르굴라와 같은 오늘 어디요? 아둘람 굴에 갇히는 이 사방이 막혀있는 흑암 가운데서 받는 이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임을 알 때 우리는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사실 도망자의 인생이 누굴 사랑하겠어요? 내 목전에도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삶의 신비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게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가 성공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을 한 사람이 성공했대요.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 또 누가 성공했다고 말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제 말이 아니라 카네기의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됐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직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일을 해야 오래 갈 수 있고 정말 기뻐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하다, 그래야만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자들을 거느리고 먹여 살리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비참한 자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여러분 표시해서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게 모여든 자가 결국 몇 명이라고요? 400명. 여러분, 환난 당하는 자가 모였다. 빚진 자. 여러분, 다 빚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 그 빚 가운데 살라 그러는데 자꾸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잘못돼서 이 빚으로 사는데, 여러분, 빚 가운데 하루가 이자 물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문자 오는 거 받는 그거 스트레스, 거의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계속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 감당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오늘 이곳에 왔어요. 환난 당하는 자들이 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억울하고 오해받고 살 소망이 없는 이 원통한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는데, 이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400명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오늘 어떤 면에서는 다윗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400명이 모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광야 혼자 살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만남, 지난주에 했죠? 관계성, 공동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혼자 열심히 사는 거는 할 수 있어도 같이 사는 이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살아보면 사람 인자는 서로 등을 기대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참 그게 얼마나 또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오늘 본인이 400명을 이끄는 리더가 된 이것이 그 삶에 기뻤을까요? 저는 내 인생도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인데 이곳에 더 비참한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보내는 자들마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함이 가득한 자.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 어둠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나도 힘든데 꼭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면 다 알아요. 개척교회에서 자기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까요? 10년 되니까 한 사람만 나요. 걸을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요. 개척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겠죠. 3년이면 3천의 빚이 생겨요.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겠죠. 기도의 용사.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사연 많고 상처 많고 그지 중에도 아주 상그지만 모아다가 그냥 하늘 땅 교회로 다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오산까지 왔는데, 아니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모닥거리면서 건물로 왔는데 어떻게 뭐 눈 없고 다리 없고 막, 여러분 이거 개난 말이 아니라 초창기엔 120kg 되는 형제를 2층으로 휠체어에 앉으면 4명이 앉아서 올라가요. 화장실 1층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형제를 밑에다 다시 급하다 그러면 데리고 4명이 밥 먹다 숟갈 놓고, 여러분 다시 하려면 못해요. 그렇게 하늘 땅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고생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냥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장로 권사 되면 교회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교회 그렇게 쉽게 세워져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아들이 아침에 종치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버님이 평생 자식 생각하면서 빨간 글씨 하루도 쉬지 못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어쨌거나 그렇게 문제 중에 문제가 많은, 그래서 시험이 막 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 교회는 있는 자,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오는 곳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오는 곳이 바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외에도 내가 살 방법이 많은 사람 같이 날 수 있지만 끝까지는 같이 못 가요.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이뤄가요.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권능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형편이 뭐 하루아침에 막 좋아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층에 꼭 올라가시면 필립 얀시, 여기 입구에도 돼 있죠. 글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고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진.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함이 깨지면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모본을 오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 우리 자세히 보면 아둘람에 여러분은 표시해 보실래요? 아둘람은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은신처. 이름에 맞지 않게 황량한 광야고요. 석회암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인데 그곳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목동 생활을 벗어나 왕이 되고 꽃길만 걸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곳의 환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수도 없는 의문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뭐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컴 플러스 뮤너스, 선물이 되어주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400명의 용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은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 수 없던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는 다툼과 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막 모였는데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막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죠. 있어요. 그런데도 평화롭게 유유자적 그 공동체가 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은 모인 400명은 서로의 어떻게 해요?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사정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집단이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죽어가는 지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도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어른이 아프거나 더 어린 아이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지 청소년, 청년, 나약한 아이들로 만들지 마세요. 이 아이들도 한 지체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법을 여기 아니면 이제는 가르쳐줄 곳이 없어요. 학교는 지식 전달 외에는 이제 더 뭘 안 가르치는, 더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회가 돼서 혼자는 열심히 살도록 가르치지만 모든 바쁜 걸음, 열심히 살던 걸음을 주일이면 딱 멈춰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공동체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결국은 무엇을 배우냐면 서로의 사정을 듣고 서로의 그 사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래서 서로의 처지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해해요. 겪어본 그 일을 겪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언제부턴가 아름다운 향기가 그곳에 나요.
매주일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서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비장함도 느끼지만 일부 예배 때는 제 권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처럼 보인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주 5일 월급 400 이상 아무리 세상 환경 복지 잘 돼도 힘들게 살아오는 이 삶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400명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400명이 모여서 눈물 가운데 아픈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기서 아름다운 영광의 그 찬양이 울려나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내 짐이 크죠? 무겁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그 짐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짐이 더 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이 뒤에 감춰놓은 영광의 그 짐은 더 큰데, 더 영광스러운데, 이것을 알면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짐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뭘 줬냐면 교회에게 주님의 영광을 맡겨주시고 그 영광을 지켜가고 그 영광을 세상의 그 많은 짐 속에서도 찾아오는 이유는 이 영광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무겁고 더 보람이 있고 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꺼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피난처고 안식처가 돼야 돼요. 누구나 환난당하고 힘들 때 교회로 달려올 수 있어야 되고요. 동굴은 우리가 보기에 어둡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쫓겨다니던 그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다윗을 찾아와야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전도, 선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 하늘 땅 교회 가면 아픈 자가 살아난데, 하늘 땅 교회 가면 말씀 가운데 가정이 살아난데, 많은 소문들이 내 삶을 보고 전해지게 되면 앉아서 전도되는 곳이 교회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아무리 갖다 앉혀놔도 소용이 없어요. 다 떠나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저는 오늘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겨내고, 그러나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기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 집사님이 어디 아프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은 저쪽에 있을 때 울타리 만들어주시고 다 할 때 이미 하늘 땅 교회 성도로 제가 놓고 매일 기도해야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희한해요. 오늘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오래 참으사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꿨을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피난처가 교회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둘람은 빛이 없는 굴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실패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곳이에요. 아둘람 공동체는 죄인, 실패자,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요. 그러나 서로의 처지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드디어 누리는 곳이 아둘람 동굴. 저는 이것이 하늘 땅 교회가 가정에서 1년, 빈창고에서 1년, 3년차의 건물로,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또 돕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은요, 다윗과 모든 자에게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시편에 은신처, 피난처라는 단어가 40회나 등장해요. 한번 가볼까요? 57편 가보세요.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더 와닿아요. 시편 57편 1절. 네. 시편 57편 1절. 네, 우리 같이 842페이지예요. 구약 842페이지. 예. 이렇게 위에 써놨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있죠.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 살고자 왔는데 하나님 내게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춰주셔서 내게 피할 길을 내소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거 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다윗은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죠. 그래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었게 됐고, 사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품에 산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안식처인 것을 알고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냥 많고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라는 이 아둘람 공동체로 도망가게 하셨을까?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면 이곳으로 도망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야. 많은 동굴이 있었을 텐데 하늘 땅 이 동굴로 도망을 와 주셔서 감사해요. 피난처를 찾다 이곳으로 도망을 오신 것이죠.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저도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비로소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교회가 나만 부르기 시작했던 이 노래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바뀌는,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힘들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부흥회와 작은 음악회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계속 노래 부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모여도 행복한 게 우리 하늘 땅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게 공동체죠.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질투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도 받아줄 수 있는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면면이 흐르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이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세상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거든 지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이곳에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오늘 아침 7시에 권찰님 오셔서 많이 울었어요. 두 자녀에게 엄마가 가야지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하는데 우셔서 제가 휴지 한 통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러나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권찰리 힘들고 어렵고 다 망해도 교회는 권찰님과 함께할 400명이 되어줄 테니까 다른 데 말고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숨었던 것처럼 권찰님 그렇게 변함없이 하늘 땅 교회 숨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했는데,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동안 그랬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이란 온실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누구든 동굴에 살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어둠의 흔적은 결국 변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고 선교를 열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은 궁궐 안에서 왕자로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둘람 동굴과 같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들려지는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다바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22절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 일을 놀랍게 역대상하는 설명하고 있는지. 역대상 12장 22절 400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12장 22절) 구약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에 꼭 표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22절 찾으셨나요? 구약 63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수가 4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일들이. 그래서 돕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데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자를 품을 수 있는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와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거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요 가슴팍이 작아요. 그러나 마음은 억수로 넓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사실 자유하게 이렇게, 그러나 본질 그거는 제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해요. 지연아, 너 때까지 혼낸 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 애들은 내가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넌 참 조선팔도 욕 많이 먹고 자랐지. 지연이는 또 그래야 됐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가슴이 넓어지고 영혼을 품는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안에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은혜가 풍성한 삶은 그냥 되지 않고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뭐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너희가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둘람굴은 회복의 장소죠. 교회가 우리에게 회복의 장소이듯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도망자가 동굴로 기어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몸으로 더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안을 얻는 일들이 날마다 간증될 때 오히려 이곳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모이면 뭐를 하냐면 신앙의 교제가 날마다 나눠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날마다 나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격려받던 그가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는 자리에 가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1장 3절 1장 4절. 너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너를 위로하였다. 여러분, 상처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상처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이 동굴에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퍼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깨짐을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다 성공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되냐면 깨짐을. 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집사님 저 마음이 너무 피폐해요, 힘들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주고 또 듣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가 내 내면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많은 아픔들을 겪는 게 목회자의 이 마음 정신. 여러분, 여기 리더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있다면 늘 자기 내면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사는 힘듦을 말할 수 있어야 가정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지, 이곳도 가정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되면 여러분 죽어요. 남자들 돌아요.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자꾸 돌아요? 또라이냐고요. 또라이요? 그러면 집이 더 이상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못이든지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을 위한 밥상을 이제는 당신이 차려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지,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소망으로 그것을 바꿔가서 소망을 나누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너무 중요해요. 눈물로 왔다가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제가 뭐가 가장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기쁠까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막 다리를 끌면서 겨우 이 교회에 누군가의 소개로 오셨는데 이제는 막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리에, 더구나 그 남편과 자녀들을 막 초대해서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면 얼마나 놀라운 그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예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였는데 더욱 아름다움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교회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변질되고 썩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썩었다 그러면 한 번에 크게 사고 쳐가지고 그냥 썩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기초가 되는 성도들이 썩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가운데 안 하면 남에게 지적질해요. 교회 오면 다 판단하고 막 이러고 처음에 와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돼요. 처음에 오면 왜 그래요? 그냥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왔으니까. 저 사람 저거 좋다 나쁘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판단이나 정지하지 않아요. 그게 교리다?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선을 정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가고 변질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늘 낮은 곳에 창녀와 세리,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를 잊지 말고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고 담장 더 높이 쌓아서 자신들만의 안전함을 유지하고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썩은 냄새가 한국교회에 나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늘 땅 교회가 걸어가는 길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헌옷을 모아서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 쌀을 사드리고 개척교회를 돕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수혜난 교회를 돕고 소아암 재단에 또 미망인 집 짓기, 화재난 교회 등 계속 장애인, 노약자, 실직자 교회. 이번 달에도 여러분 다 나중에 보고 하겠지만 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없는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도와야죠. 우리 안에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면 도와야죠.
저는 이 성숙함 속에 하늘 땅 교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썩지 않고 간다 이거지,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체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잘해서 우리가 뭐 서로 위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머문다면 자기 기만. 문제투성인데 교회가 침묵 속에 받아주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 이게 하늘 땅 교회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그래요. 우리 노예 이제 이 목사 너가 건물을 칠 차례인데 왜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달아나고 도망가냐? 돈 1억 2억을 막 노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뭘 사면 10% 딱 현금으로 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선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해요? 제 재정부한 딱 한 번도 올해도 3곳 늘리고 뭐 이번에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100만 원 흘려보내면서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냐? 차라리 하늘 땅 교회가 가난하고 눈멀고 병든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데 그 재정이 영원도 안 남으면, 그래서 망하는 교회라면 그게 자랑이 돼야지. 교회가 뭐 이렇게 높아지고 뭐가 있어서 자랑이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여러분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써놔 보실래요? 욕망은 상향성의 출구라면 소명은 하향성의 부릅니다. 이 말이 어렵죠? 욕망은 상향성의 추구라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은 하향성으로의 부름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욕망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 가운데 교회나 내 인생이 존재하는지는 내가 위를 보고 계속 욕망을 투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원통한 자, 눈먼 자, 상한 자와 살아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걸 못 버려요. 왜? 교회가 가정에서 개척될 때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 아들이 있지만, 아빠 봄이 온다. 야 이 녀석아 무슨 봄이 오니?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있어요. 어디? 눈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땅바닥을 봤더니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봄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전까지 사람들이 왜 개척 안 되더니 안 해? 왜 초대 안 해? 그러면 집사람이 반대해요. 너무 단순했어. 아, 집사람이 반대. 예, 목사님 개척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딱 하고 내가 바닥을 내렸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들이 이재학 목사하면 몇백 명 모아놓고 개척 시작되고 몇백 평에서 시작하고 이런 마음들,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을 아직도 못 벗어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었구나.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왜 개척되고 왜 존재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이 저 아래 아둘람 동굴 흑암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내민 그 손 때문에 겨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자기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손잡아줘. 조금만 그를 향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